오늘까지 저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유황과 불로 비같이 내리셨다. 그래서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5절입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부지중에 맞이했죠. 그리고 나서 천사들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고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리지 아니하리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호와 앞에 서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18장 22절부터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 함께 멸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 의인이 그 땅에 50명만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협상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협상은 없습니다. 세상을 일단 많이 부르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그 중간 타협 지점을 찾아가는 협상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50명을 이야기하고 또 10명까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녀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길 원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주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아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앞절인 요나서 4장 10절에는 그런데 요나야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끼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심지 않고 재배하지 않았던 이 박농쿨을 아끼는데 나는 영혼을 아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신만의 박농쿨을 아끼고 있어요.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심지어 내가 어떠한 공로도 심어놓지 않는 그 박농쿨에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신실함을 의지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서 여호와께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했죠. 사실은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땅이 어떻게 됐나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땅은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땅에 물이 넉넉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역세권이 중요하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이 넉넉한 것은 굉장히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다. 살기 좋은 땅이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확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 땅의 여호와의 동산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지언정 이게 확 와닿지 않으니까 첨언을 했어요. 뭐라고 첨언하냐면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에는요 어떻게 시작하면 13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조카 롯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찾아왔는데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므로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비가 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죠. 그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땅에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죠? 이 조카 룻에게는 애굽 땅이 마치 굉장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고 보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지만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분명히 다르지만 우리는 헷갈려해요. 이게 같은 땅인 것처럼 헷갈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혀 다른 통치 원리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힘으로 착취로 억압하는 원리로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보고 누이라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노라 합니다. 이 애굽 땅은 자신의 원함이 있으면 사람을 죽여서라도 취하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땅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시편에 나와 있어요. 주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 원리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같아 보이는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범사가 잘 되고 있고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인생 가운데 원하신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룻을 끄집어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8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다른 성경에는 권념하사, 생각하사, 이제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전 인류가 홍수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 보니까 너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여기서도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 다 동일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라는 것은 실수가 없겠다, 까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나약하고 우리의 의지는 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하심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단어가 인간에게 쓰였을 때는 언제 사용되냐면 창세기 40장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사용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당신이 다시 술 맡은 관원장 원래의 직책으로 올라가거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굉장히 억울합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23절에는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대요? 기억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상사, 내가 이 라인을 잘 잡으면 믿겠다라는 그 상사는 사실은요 그 상사가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신실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큰 위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CCM의 그의 생각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근데 그분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수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생각은 셀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무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비와 샬롬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주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건데, 하나님 이 조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누구보다도 신뢰해야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